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조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고 창의신앙 5번째 시간입니다. 회복 말고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산총회와 간담회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예산총회까지 새해의 첫 달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함께 해준 우리 1기 운영이들과 또 첫 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2기 운영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든 진행 과정들에 동참해 준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라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총회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요. 우리 이번 신입 2기 운영위원들이 정말 성격들이 다 이렇게 급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를 막 계속 일을 해라. 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총회 준비로 좀 바쁘기도 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더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주일에는 어떤 발표가 났을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하여튼 뭐 마음이 쪼그라든 건 사실입니다. 선뜻 보자고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자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해지는 그런 코로나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고 또 쓸쓸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심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고 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스타를 안 해서 그런가? 저 빼고 서로들끼리는 서로 소식도 알고 연락도 주고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깐 멈칫 이렇게 하게 되지만 설마 하면서 애써 외면하곤 하는데요. 뭐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런 거라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우리 심는 사람들 중에 고립된 섬처럼 홀로 있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좀 달래고 싶었던 걸까요? 저도 좀 이렇게 편하게 노는 성격은 아니라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설교 중에서 이제 성경 산책만 따로 편집을 해서 책으로 출간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출간하려고 여러 번 교정을 봐야 했는데요. 막상 책으로 내려고 하니까 그쪽 세계에도 섣불리 이렇게 발을 담그면 안 되겠더라고요. 와, 정말 그 원고가 있으면 5분이면 출판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원고가 완벽한 원고였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볼 때마다 새로운 오타와 또 어색한 문장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교정의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분명 같은 내용인데 교정을 보면 볼수록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책이 되어가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물책을 받아보고 최종 검수를 맞춰야 하겠지만 그게 맞춰지게 되면 이제 심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고 또 두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제 안에 있습니다. 교정하는 동안 또 작년에 제가 읽었던 교정자, 교정자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정선님의 말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책에 나온 뒤에 오탈자가 발견돼서 곤혹스러워지는 원고는 대개 자갈밭 쪽이 아니라 비단길 쪽일 때가 많다. 그래서일까?
차라리 수정이 많은 원고가 마음 편하기도 하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은 편하고 몸이 편하면 마음은 불편한 것처럼 몸이 비단길을 미끄러지면 마음은 자갈밭을 지나고 몸이 자갈밭을 지나면 마음은 비단길을 미끄러진달까? 네, 첫 책이 일단 나와서 어떤 상황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오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글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작년에는 영상 편집과 유튜브를 배우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책을 출판하는 걸 배우면서 적응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글로 혹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정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정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심는 사람들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고백을 예, 기독교와 목사가 부끄러워진 시대에 적어도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워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무도 묻지 않는 목사의 근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 시작과 함께 창의 신앙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죠. 우리 지난 4주간의 창의 신앙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처의 창은 내면의 묵상과 외면의 용서를 통해 새로운 창이 된다. 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장. 저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처음 그 창의 신앙이라는 설교를 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의 저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저 필사자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분명 쓸 때는 제가 썼는데 막상 쓰고 나면 내가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처의 창은 새로운 창이 됩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관계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이 저는 함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창, 우리가 고백한 새로운 창의 신앙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창의 신앙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135년 후인 587년에 남유다가 역시나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죠. 그렇지만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은혜를 입었나니.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계속 마음을 좀 울렸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현재의 기억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의 기억이라는 거죠. 이집트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칼에 눌려 있었으나 광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는 권력자들의 착취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이 광야에 나오면서부터는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면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죠. 개역개정 성경은 2절과 3절을 끊어서 번역을 했지만 NRSV 성경은 2절의 하반절과 3절의 상반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NRSV 버전으로 번역된 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을 찾으러 나갈 때 여호와가 먼 곳에서 나타나 주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따로 읽으면 의미가 잘 전달되지가 않는데 같은 문장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을 원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따란 하고 나타나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나타나셨던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성경 곳곳에서 반복이 돼요. 김근주 교수님은 특강 예레미야에서 이 본문들을 함께 다 추려 놓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내 백성 너희 하나님 틀로 설명하는 것은 오경을 비롯해서 여러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 표현이 여러 번 쓰였다. 거기 보시면 관련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절과 3절은 과거에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 3절은 과거 시점이고 1절은 현재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1절의 그때는 바로 앞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1절의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는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회상하시면서 30장 23절과 24절에서의 이 상처를 극복하신 후에 심판을 통해서 극복하신 후에 31장 1절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은 문장으로만 보면 과거에 맺었던 언약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전제합니다. 왜일까요? 상처를 지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포괄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읽으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좀 낯선 단어가 이상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31장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뭐 발견하셨나요? 뭔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힌트를 주자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눈치채셨어요? 네,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예언서에서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후의 역사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고자 하시는 언약은 남유다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35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유다는 자신들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품에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망할 남유다가 함께 시온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을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본문에서 강조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강조점을 달리해서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선포된 시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뉘우침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필연적 결과라고 하는 미로슬라브 볼프의 말을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딛고 관계 회복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춤추며 나아오고 다시 심으며 열매를 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새 언약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하나님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예전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관계로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은 내면의 묵상과 외면의 용서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관계를 깨뜨린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을 들고 음성통화를 누를까 영상통화를 누를까 이걸 두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통화 자체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카톡을 남겨서 통화 괜찮은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역시나 영상통화는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제 대면하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싶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저한테도 참 어색한 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어색할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선뜻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서로를 위한 기도는 고사하고 안부조차도 모른 채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곤 하죠. 우리 옛날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함께 우리 보드게임 대전 이런 거 막 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진짜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의 우리는 여기 없다고요. 그때의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때의 우리가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더 이상 젊지 않고 여러분들도 총각 혹은 처녀일 때는 아니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육아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우리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극복은 이전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을 극복해내는 것이겠죠. 예전에 친했던 기억으로 오늘을 안일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고립된 섬처럼 홀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을 찾았을 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 말고 극복을 이루기 위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먼저 나타나주고 먼저 세워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춤출 수 있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그리고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교제의 코이노니아를 우리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것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서라도 만나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교제권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비자매가 이전에 들려준 이야기인데 친구들과 줌으로 만나서 PPT로 퀴즈를 만들고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각자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놀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정말 신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의 상황에서 새로운 놀이 문화가 생겨난 거죠. 우리도 작년에 성탄 라디오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교제를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되네. 이런 것도 참 괜찮다. 물론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서로의 볼 수 없었던 면면들, 그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또 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심는 사람들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도전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다 함께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처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의 글이 교정을 거쳐서 더 좋은 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처음의 관계가 창의 신앙을 거쳐서 더 깊은 코이노니아로, 더 깊은 교제로 극복되기를, 그래서 회복 말고 극복을 이루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 신앙 전체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처의 창은 내면의 묵상과 외면의 용서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이 된다. 창, 묵, 서, 극, 창. 한자로. 하여튼.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올해는 정말, 작년에는 못 모르고 당했다면, 올해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해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먹고 또 교회가 욕먹는 상황입니다. 그럴만 하죠. 참 뼈아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이 되어 가 보자고요.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도 또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으로 가는 게 아닐까.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삶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힘겨웠던 이집트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으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의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서 우리가 함께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